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읽을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을 떠도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지금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요, 감격이며 큰 기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화과의 첫 열매는 이 주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귀한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존재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 존귀했고 감격스러웠으며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고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그들에게 임했던 영광은 마치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막 내 스스로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어느새 그 영광은 새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기쁨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온통 공허와 재앙만이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알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바알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데 방해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바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길가를 더럽혔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예, 이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끄집어내다가 길갈에 탁 세우고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건널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요단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장소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이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심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마치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길갈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은혜이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의 은혜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길갈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12돌이 딱 세워져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자리가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은 오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을 힘이 없었다거나 생각할 힘이 없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심지어는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 알아들었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나라를 떠도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이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고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그게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이끌려 죽어가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우상이 좀은 편안한 것 같고 달콤해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상 숭배 끝판왕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우상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시대를 거슬러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의 연어떼가 되어야만 합니다. 연어떼는 보면 막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흐름대로 그대로 쓸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연어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강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로구나, 그런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영광이 다 새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춰진 그러한 바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길가를 더럽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잘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기가 정말 쉬운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내 삶 속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드림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가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들려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우상 숭배 시대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연호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시고 항상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